사실 여러분들 지금 지체하지 말고 시작하라라는 이 제목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미루는 버릇이 좀 있어요. 그 한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자주 흔하게 사용하는 말, 이렇게 만나면 언제 우리 식사 한번 하지? 이런 말 굉장히 잘하잖아요. 쉽게 하고. 사실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그런데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미루는 그 약속들 참 많아요. 이따 보자, 몇 시에 전화할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거짓말이 아닌데 마음이 있어서 한 말인데 미루는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혹은 내가 지금 여름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좀 해야지, 이 배 좀 들어가게 해줘야지, 아니면 올해는 꼭 성경을 좀 읽어야지, 아니면 뭐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올해는 정말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아무튼 우리는 언젠가 해야지, 올해는 해야지, 오늘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미루다가 결국은 어떤 게 와요? 미루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다고 해놓고 실패한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 그것이 양심이 있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에 또 시달려요. 그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고 지나갔네, 찌릿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버릇을 아니면 너무 잘 알아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본인이 아마 경험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기장, 그 달리기 경기하는 선수들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든 선수들,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딱 한 사람인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라고 했어요. 머무르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그 습관 가지지 말고 힘껏 달리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모두 다 상을 받는 거가 목표일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열심히 시작은 뜁니다. 열심히.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그 끝까지 딱 상 받는 그 지점까지 가는 동안에 끝까지 달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세력들이 있어요. 항상 정신적인 세력이든 육체적인 세력이든 어떠한 것이 세력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혼자 힘으로 끝까지 메달리스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선수들의 딱 선수촌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를 먼저 단련을 시키죠.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실력, 능력까지를 키우기 위하여서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뒤로 미루는 습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식사 정확하게 해야 되고 정신 생각하는 것 작은 거라도 뒤로 미루지 않아요. 여기에 딱 지금 달리기를 하는 선수로서의 할 수 있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것들은 계속 습관이 들 때까지 훈련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가끔 우리가 TV를 보든 어떤 매거진을 보든 메달리스트의 그 이야기들이라든지 그 메달리스트 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보면 온몸이 성한 구석이 없을 정도로 힘든 과정들을 견뎌낸 다음에 정말 금메달을 목에다 걸습니다. 주로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과정, 온몸의 상처투성이와 정말 온몸이 그냥 뼈들도 그렇고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 힘든 과정을 견디게 하였을까요? 그들의 목적 하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비전 때문이에요.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비전. 그래서 지체치 아니하고 매일 새 마음으로 그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다 많다고 해서, 다 선수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떤 선수는 훈련 과정에서 똑같이 다치고 피를 흘리죠. 훈련에 다 동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설령 거기서 같이 훈련하면 다쳤다 할지라도 끝까지 붕대라도 감고 참고 이겨냈어야 했어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실력적인 것이든 아무튼 참고 이겨내야 하는데, 그걸 못 참고 중간에 포기하는
선수들은 결국 실패를 맛보아야 하는 그런 선수들, 참으로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메달을 받은 그 순간까지 도중에 머뭇거리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붕대를 감고서라도 아무튼 어떻게든지 멈춤이 없이 그렇게 달렸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 했다면 다 우리는 지금 달리기 선수와 똑같거든요. 우승자가 되도록,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받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천대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라고 하는 소리예요. 힘껏 달린다. 어떻게 달리는 게 그러면 힘껏 달리는 것일까요? 힘껏. 그냥 힘껏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안 오잖아요. 달리기 경주자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힘껏 달립니까? 아무리 그 달리기 경주장에 서기 전까지는 뭐 가방에다 뭐 많은 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신발도 2켤레 할 수도 있고 수건도 넣을 수 있고 뭐 옷도 넣을 수 있고 옷도 그냥 다른 거 입고 갈 수 있는데요. 딱 경기장에 딱 쓰는 그 선수들 뛸 때는요,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내려놔야 돼요. 오로지 생각하는 목적지만을 위하여 이와 같이 어떻게 반칙이 없이 자기 코스대로, 여러분 남의 코스 가갖고 뭐 뒤집고 돌아다녀 보세요. 이거 안 돼요. 한결같이 목표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힘껏 달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껏 달린다는 이 말에 이와 같이 어떻게 힘껏 달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니 코스대로 이렇게 힘껏 끝까지 이렇게 달릴 때 승리의 면류관은 분명히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출발이 뭐 아주 땅 할 때 너무너무 빨리 잘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중간에 가다가 한눈을 팔다가 결승점에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게서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바랐겠어요. 40년 고생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갔거든요. 바라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죠? 남은 과정은 그 땅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이 내 것이 된 것 같죠? 아직 약속 남아있잖아. 하나님 약속.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기업, 유업 남았단 말이죠. 그거를 각자 자기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이 숙제가 남아있어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7 지파들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땅을, 각 지파가 분배받을 땅을 취하러 가도록 이 독려하고 있는 내용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는 그들의 모습은 어땠겠어요? 그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당장이라도 가서 말뚝을 탁탁 자기가 얻을 그 지파들 땅들을 그냥 딱딱 말뚝을 박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단 말이죠.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가까이 올수록 더 열심히 그 비전을 가졌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분명히 나에게는 이거 와야 돼. 뭐 이거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막상 가나안 땅을 딱 진입을 했어요. 정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언제까지 여기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겠냐, 지체하면서 그냥 무냐무냐하고 살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들의 이 모습을 달리기 선수로 비유하자면 지금 거의 3분의 2 왔어요. 그런데 가야 할 3분의 1이 남아있는데 달리다가 거기서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너무 내가 숨이 가빠. 잠시 쉬어가는 거죠. 멈춰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말한 여호수아의 책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 이 땅을 주셨다면 이제는 당신들의 몫을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지체하고 가만히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계시나요? 라는 이 책망.
여러분 다시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어로 지체하다라는 말은 라파라는 말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자꾸 때를 늦추고 있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천천히 계속 질질질질 그러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일하게. 여러분 게으름이 뭐죠? 안일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니까 게으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냥 지체하다 이렇게만 들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시간 우리가 뒤로 미루는 습관 또 내일 하면 되지 뭐. 아니면 지금은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게으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럼 왜 시간을 이렇게 질질질질 끄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이들이 도대체 그게 무슨 문제인가?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질책과 이렇게 탁 왜 그러고 계시냐라는 이 말에서 저의 상상이고 짐작인데요. 그들은 전쟁에 대한 아마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게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우리 그런 게 있잖아. 내일에도 괜찮아. 오늘만 먹을 게 있는데 내일 가서 하면 되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더 한번 해야 되는가?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너무 빨리 만족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저는 뭐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을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생활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다 공감되시죠? 정말 순간순간마다 자기들이 원치 않지만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 또 요단강 하여튼 건너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전쟁을 치료하는 것 정말 징글징글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완전히 노예 생활에서도 벗어났고 대다수 지파들은 영토를 분배받아서 분배된 자신의 영토로 뿔뿔이 흩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지 뭘 더 바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이곳에 모여서 전쟁의 상처도 좀 씻고 피로를 씻으면서 평안한 여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뒤로 질질질 시간 미루면서 거기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있는 그 땅이 얼마나 좋다는 거 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에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이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목사라고 없고 성도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예배 출석 잘해왔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했어요. 어느 순간에 직분도 받았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직분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선에서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참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겪었던 광야의 40년과 전쟁 같은 이런 경험들이 있던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 태어나서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올 때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다 그런 상처도 있고 이런 메모리가 있어서요. 그거 징글징글해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잊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곤도 하고 지치기도 하여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자 이런 유혹 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선만 할까? 이 정도 선만 하면 그래도 괜찮지 뭐. 그래도 게으른 건 아니야.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 이거 있죠. 이 유혹이 와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지점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경꾼처럼. 이 지점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얘기 들어보고 살펴보면 다 그들 이것저것 다 들어봤는데 아니면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해봤고 내 나이 이 정도로 들었어. 이제 먹고 살기도 바빠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딱 좋은 선이야. 딱 좋은 선이야. 이거 있어 여러분들. 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요 어디서 주워들은 걸 가지고 자기가 경험도 없거든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그림이 있는지도 아예 몰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얘기 들으니까 딱 여기서까지만 나는 이렇게 예배 생활이야. 딱 더 이상 예스킹 하지 마세요. Don't touch me please. 이것만도 나는 enough. 이런 사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광야를 벗어난 것만으로 괜찮아.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 이거 있죠. 이 유혹이 와요. 그래서
이 광야, 지금 여기를 벗어난 것만도 나는 괜찮아. 마치 자신이 어떤 위치에 도달한 것처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버린 거죠. 바로 여호수아의 책망이 이것입니다. 그게 왜 만족하는 거냐고. 그건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이 주시고 참 만족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 믿게 하려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대라는 이거 엄청난 것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1.1획도 정말 틀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주시고 싶어 하는데 나는 여기서 괜찮아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을 잊어버렸어요. 너희들이 지금 탁 차지해야 될 그 땅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그 뜻은 잊어버리고 지금 진입한 현 상황, 지나온 것이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여기 상황에 안주하려는 태도만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지금 지체하느냐. 왜 시간을 질질질질 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시간의 늦어짐과 동시에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 상태까지 느슨해져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까지 내가 예수님 사랑한 건 맞아요. 사랑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영적 상태가 다른 행동이 없도록 느슨해져 버린 거죠. 이걸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자,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태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져야 될 분배를 얻지 못한 7 그 지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매 지파마다 3명씩을 뽑아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각 땅의 형편을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자기 지파, 그러니까 이 3명들이요, 우리 지파가 이 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땅의 모양을 다 지도로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그리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고하라. 정확하게 행동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왜 지도까지 그리라 할까? 그 정도로 보면 욕심 날 텐데 왜 지도까지 그리라 할까? 여러분, 무관심으로 일관되었던 땅을요, 지도까지 그리려면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행동으로 띄워야 돼요. 가서 몸소 체험을 하고 보고 또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런 현장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너무너무 풍성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축복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몰랐구나.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와서 눈앞에 있는 것만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의 손을 크게 그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져보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그 그림을 갖죠. 여러분, 말씀에도 여러분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해야 큰 비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움직여 봐야, 경험을 해봐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채워서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앉아서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한다고 큰 소원의 그림에 답이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보고 여러분들 직접 움직이실 때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직접 봐야 경험을 하지. 와, 직접 해보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이게 바로 그 땅이었어? 아, 이거 하나만 딱 내가 이겨버리면 하나님이 이것 주신다는 거였어? 이걸요 경험해봐야지 알아요. 그래야 내가 근육도 생기고 운동선수들처럼 정신도 똑바로 되어가지고 그걸 내치죠. 그 실력을 갖추죠. 그래야 쫙 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는 가운데 자기 지파가, 그러니까 내가 얻을 분배받을 땅을 정말 지도를 그려라 한 것은 그들 안에 사명을 지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 있는데 욕심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고 싶고 나 이 일을 하면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싶어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자꾸 습관적으로 이 미루던 일을 실행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실행할 동기를 찾고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정말 내가 하고자 했던 그것을, 사명을 확실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미처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비늘이.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딱 그게 벗겨지고 나니까 어때요? 자신이 다 옳다고 느꼈던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이전에 자신의 비전, 이게 비전이고 정말 행복으로 삼았고 나의 인생에 정말 모든 걸 삼았던, 붙들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이 정도로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의 소망이다, 나의 행복이다, 나의 인생의 고울이다, 정말 이거다, 그것들을 삼았던 그것들이 괴물이란 것, 괴물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 다 확실히 믿어요. 저도 여러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확실히 믿는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주체 되시고 근원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요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그때그때 우리가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믿어버린다면,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과 다르게, 자, 나는 믿는데 상황에 따라서 믿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을 사용해 버린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주체성이 혼란 속에서요, 어떻게 되면 혼란이 온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의식하지 못하고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요, 이 사이에서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혼란이.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체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어요. 믿는 건 맞는데 이 상황과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주체성이 거기서 예수님이 딱 들어가갖고 이분이 주관하신 데 딱 가야 되는데 이거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 의식이 딱 흔들려 버리니까 옛사람과 이 새사람이 완전히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옛사람도 나왔다가 새사람 나왔다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정신도 힘든 거예요. 바울의 눈에 저가 비늘이 벗겨졌다 이렇게 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신가를 확인된 거예요. 알은 거죠. 깨달은 거죠.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거를 깨달을 때 예전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때, 똑같은 생활이거든요. 매일 일어나면 똑같이 했던 생활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도, 자, 이렇게 말했죠. 이분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저 은혜 받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제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진짜로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예전에는 고일이 내일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아닙니다. 그 상급을 향하여 나는 목숨을 걸며 달려갑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 표현한 달려간다라는 말은요, 손으로 잡아서 딱 내가 움켜쥐어야 할 분명한 어떤 푯대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딱 움켜쥘 정도로, 이 정도로 확신에 차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요 정말 그래요. 100m 달리는 선수들 보십시오. 결승전을 향해서 그들은 그거 딱 하나만 쳐다봐요. 저거, 그 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신앙에서 머뭇머뭇대고 지체하고 내가 아니야 내 트라우마 이거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좋아, 이거 알았던 것을 바꾼다면요 계속해서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책망한 이유도, 왜 지체하고 있냐고 책망한 이유도,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진짜 발을 밟고, 여러분 그 쉽지 않잖아요. 발을 밟고 땀도 흘려야 되고 나름대로 정신 차려야 되고 다시 새롭게 하려면요 피곤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너 땅이니까 네가 뭔 땅을 가서 보는지 네가 분배받고 싶은 거 한번 그려와봐. 그렇게 와서 보고해. 이 명령한 이유도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그친다면은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여러분 어떤 거든 미완성은 누가 쳐주지도 않아요. 그림을 그려도 완성이 돼야 돼. 완성.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시작을 했으면 완성이 돼야지. 못 그리는 그림 여러분들 그거 누가 봅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려는 사람들 지금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어떤 교회든.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신실한 믿음과 반대되는 이 행위의 선을 내가 그어놓고 그 선을 내가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해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부터 우리가 사명은요, 우리의 사명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미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요, 여러분이 달려가서 취해야 되는 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왜 일어나 행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느냐는 여호수아의 책망과 직접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각자의 분배받을 땅을 지형을 그려와 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 각자의 사명을 정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지금 주기 위해서 이 교훈의 말씀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 7지파 대표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여호수아의 이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은 거예요. 맞다. 하나님은 가나안만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지. 분명히 그 정복하라고 했어. 내가 이걸 취하고 누리고 막 완전히 풍요롭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오는 것만으로 안 되지. 맞아. 우리가 그대로 있었어. 하나님의 명령이야. 지금 나를 지금 깨우시고 계시는 거야. 너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깨달았고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체했고 불성실했던 태도를 바꾸어서 지시 받은 그대로 가서 그 땅 전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7부분으로 각자들이 나누어서 성읍의 이름 하나하나 이걸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로 갖고 돌아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가나안 땅을 서로 나누며 제비를 뽑아 다 나누었어요. 이전에 정말 모습처럼 강하고 담대했던 신앙을 회복된 이 사실, 그리고 각자의 정말 분배를 정확하게 받아서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비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신앙의 무기력함과 의욕 상실, 그리고 안일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여호수아는 기업을 아직 취하지 못하고 있는 각 지파들에게 3명씩 착출하여서 얻은 기업의 이 청사진을 그려오도록 한 이 상황,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볼 때에 우리의 영적에 정말 이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영적 빈궁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다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청사진을 좀 그리라는 거예요. 직접 그려보고 주님 앞으로 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와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리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의 이 정말 미완성으로 서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에서 얻어야 할 여러분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주십시오. 저한테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고 이렇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청사진을 그래서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청사진을 여러분 그거를 딱 C를 찍어주실 그분한테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으셔야 강한 믿음의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막 희망이 쏟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공평한 분배 원칙이에요. 너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너는 돈 많으니까 내가 이 땅 줄게, 이거 없어요. 딱딱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분배 원칙을 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건 지금 얻어지지 못했지만 앞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을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손가락, 여러분 직시하지 않으면 손가락 보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막 이러고 있는 것이지. 지시하시는 그 가나안 땅, 내게 약속하신 땅, 왜서 그동안에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서 있지 마세요. 지금까지 왔던 그 상황에 서 있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강한 신앙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약속의 그 가나안 땅, 하늘 그 가나안을 온전히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정말 우리 한마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함을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